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01면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면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원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체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니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 무더위에 이렇게 또 교회 예배를 잊지 않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저는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그 가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말씀에 주어진 문장은 없지만 왠지 그 없는 문장을 제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논문을 썼을 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가설을 정하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의 그것들을 먼저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읽고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막 찾아서 그것들을 갖다 붙이고 또 제가 그걸 인용한 걸 가지고 또 제 생각을 쓰고 나중에는 결론을 맺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게 맞을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칠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거기 있던 그 요시야 왕에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정말 되셨습니까? 성경책 갖고 오셨죠? 네,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두 문장으로서 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쨌든 처음부터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요시야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우리 열왕기서를 계속 진행했는데 그 열왕기 이 기자가 항상 원하고 기준으로 삼는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누구처럼? 다윗처럼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더 나아가 덧붙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흔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한번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몰입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아버지 아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신이 믿던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8살 먹은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속상함과 슬픔과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들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지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이 왕의 아들, 아몬의 아들이었던 이 요시야를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터키의 쿠데타가 좀 생각이 나네요. 이 요시야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임당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프고, 나 또한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남겨진 우리 엄마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문장에서 제가 아까 가설을 제기한다라고 했죠. 이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예요. 여디다. 여디다는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 복음성가로 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게 야만 붙이면 돼요. 야외 야자, 여디디야. 누가 생각나세요? 솔로몬이 생각나시죠?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이분은 야외는 없어요. 여디다,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요시야의 엄마에 대해서 아무 내용 나오지 않지만 이 소개에 이어서 요시야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어린아이가 왕위에 올랐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딱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설이 아니라 이건 확신합니다. 이 여디다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홀로 남겨진 미망인으로서 나의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왕위를 이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이 엄마도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세월을 견뎠겠습니까? 그때마다 견디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나아가 병행 본문인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네, 오늘 말씀 잠깐 멈춰 주세요. 자,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8살에 왕이 돼서 왕위에 앉은 지 8년이면 몇 살일까요?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 어머니의 신앙이 나를 이끌었다면 이 요시야가 16살 되던 때에 비로소 뭐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몇 살 때? 이 요시야가 16살 때 드디어 자립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12년에 뭐예요?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12년이 몇 살일까요? 20살입니다.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뭐예요?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의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어쩌면 그에게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DNA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이 죄의 DNA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어린 시절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양육하였고, 더 나아가 16살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비로소 찾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12년 후 20살 때 아버지로 인해서, 할아버지로 인해서 온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이 정말 산당 많은 아세라와 이 바알의 우상들이 막 넘쳐나던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살 때요? 20살 때. 이 요시야는 정말로 참 대단한 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우리 웨슬리 부흥성회 때 오셨던 조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룡산의 구터를 이 교회에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이 구터와 신주단지들을 다 덤프트럭으로 다 밀어가지고 이 지게차로 다 밀어가지고 그거를 몇 톤 트럭으로 이제 산업 폐기물로 버렸다고 했을 때 정말 흉측한 게 너무 많아서 성도들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걸 다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본인 교회 수양관을 짓게 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이 므낫세로 인해서, 이 아버지 아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오랜 세월, 잃어버린 참 그 긴 세월을 이 어린아이
이 어린 8살부터 왕이 되었던 이 어린 소년이, 이 청년이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깨끗이 정화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네. 이제 18째 해면은 26살 때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 이제 뭐냐면 율법을 기록하는 임무도 있었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임무도 있었고 왕의 비서로서 왕의 수행을 이제 돕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누구한테 보내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 당시에 이제 힐기야라는 대제사장한테 보내서 무엇을 명하냐면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문지기를 지날 때 이제 헌금을, 지금 우리로 치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은으로 헌금을 내는데 이것들을 다 모으고 수합하고 계수해서 어디다 쓰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네. 왜 수리했을까요? 이미 저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산당과 각각의 우상들로 더러워졌었습니다. 성전은 오죽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어땠을까요? 거기 또한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혀져 있고 부서져 있고 거미줄이 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해요? 수리하고자 그동안 모은 헌금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 성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미줄이 쳐 있고 문은 뭔가 비틀어져 있고 벽돌은 무너져 있고 벽에 금은 가 있고 우상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낙서가 돼 있고 어떻게 재건할까요? 저는 이 요시야가 정말 이 사람이 행했던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대입을 해본다면 성전을 수리한다? 무엇일까요? 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어록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전의 개념을 한번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는 성전 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성전 수리에 대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나아가는가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럽고 그 성전 안에 죄가 있고 그 성전 안에 뭐예요? 우리의 온갖 잡념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언가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성전이 깨끗한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전, 더 나아가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입을 하자면 바로 우리 마음을 고쳐먹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자 이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대입이 무리가 있습니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내가 이 예배로부터 승리해야지,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어야지, 정말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되자, 나 정말 변화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 맡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돈을 주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세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하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또 영적인 것으로 하나 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전 수리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 도봉교회 성도로서 우리 도봉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게끔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진실하게 행하는 이 성전의 일꾼들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또 우리 교회에다 대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정말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 안에 신뢰가 싹트고 우리 안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평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할 때 우리도 평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전 수리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살리고자 노력을 했더니, 자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죠?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이걸 영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고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시야가 정말 이 정성을 다해서 이 많은 사람들과 진실한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전 재건에 힘썼더니 그 율법을 발견하게 된 건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요시야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hil기야가 다시 이 사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전하고 이 사반이 이제 요시야에게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읽어주는데, 그 읽고 나서 11장 어떻게 반응을 하죠? 11절 시작.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대요. 그 말씀을,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서기관 사반이 왕이시여 지금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서 또 가설을 세워봐야 돼요. 어떻게,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말씀을 받자마자 이 요시야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여기에 또 더 나아가 죄를 뿌리고 무릎 꿇고 막 통곡하는 모습을, 주로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요시야에게 임했더니 요시야의 반응은 어땠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이 주어지니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땠냐면, 이제 왕이 이제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가서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 이 주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묻자. 이게 주신 말씀이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겠다.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이 회개하고 이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뭔가 이 말씀의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리에 대한 진노가 뭐예요? 크다라고 이 왕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주님 뜻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신 이 주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하고자 이제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제 살룸이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 훌다라는 여인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14절을 좀 주목해서 한번 볼 것은, 보세요. 14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기서 상황을 보세요. 어느 정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이에요. 높은 직분에 있는, 나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나라 일을 감당하는 이 왕이 이 높은 사람들을 시켜서 간 곳이 누구냐면 예복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왕의 옷에 세탁을 맡고 다림질을 맡는 이 예복을 주관하는 평민, 어쩌면 좀 평민 이상의 이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 여선지자가 사사시대 때야 있었지만 이 왕정시대 때는 여선지자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 예루살렘 두 번째 구역에 산다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뭔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높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메인 스트리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구역에 사는, 그것도 이 예복을 맡아서 일하는 이 살룸의 아내 훌다라는 여인이, 이 여선지자라고 표현된 이 여인에게 이 높은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자존심도 버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아갑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두 번째 구역에 사는 예복을 맡은 살룸의 아내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훌다가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뭔가 기대감을 갖게끔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 요시야 왕이 어떠한 율법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뭐예요? 다른 신에게, 우리 17절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마 율법 중에서도 모세 오경일 겁니다. 당연히 모세 오경이겠죠. 그 중에 제가 이러한 비슷한 문장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2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통틀어서는 77번이 나오는데 저는 아마도 이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어도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아마도 발견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그랬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그랬었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이끄는 이 내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내 옷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조상들로 인해서 이런 범죄가 있는데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간절히 그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훌다에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자 자신의 백성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신하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네, 결론 이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요약컨대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앞에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게 뭘까요? 딱딱한 건 완고예요. 완고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겸손해, 비천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는 것은 옷을 찢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예 밑바닥에서 부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 하나님께 졌어요. 우리 무릎 꿇는 거 뭐예요? 나 너한테 졌어. 내가 졌다. 홍콩 영화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발가락 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 그런 존재야.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와 우리 아버지 아몬 때문에 정말 많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됐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 요시야의 마음을 보셔서 진정으로 그의 중심을 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죽기 전까지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땅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시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요시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자 흔들리지 않고 어린 나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왕으로서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살의 나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그런 우상
더러운 죄들을 다 물리치고 정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28살이 되던 이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이 그동안 황폐되어졌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였더니 하나님이 율법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율법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였고 또한 그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생각, 내 모든 의지, 사람 의지하는 것까지 다 버리고 주님 뜻만을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벌써 범죄해가지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옥 갈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막 쾌락을 즐기며 우리 멋대로 살았을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랬듯 우리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뛰는 그 일들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잘된 적 있으십니까? 평탄하게 가신 적 있으십니까?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되돌아와서 다시 잘못했다라고 비니까 하나님이 그때 길을 열어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길로 가게 하실까요? 피해보게 하실까요? 손해만 보게 하실까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내가 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갈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어떻게 해요?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겠다.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잖아요. 듣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요시야의 모습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말씀 이후에 또 다시 말씀을 구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얼마나 말씀에 비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죄책감을 갖게 하십니까? 이 말씀 덕에 내가 나쁜 길로 안 가게끔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때론 내가 죄 짓는 내 죄를 숨기고 있던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회개하게 하고 때론 인간에게도 사과하게 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버리게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나서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너무 또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 머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지, 한 번도 저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생각한 길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거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나의 이 부족함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왜 내 생각이 계속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주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결국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 은밀한, 하지만 우리를 정말 뭔가 숨겨두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더 나아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새 생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 이 요시야도 그렇게 됐고, 저는 오늘 한 두 명의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명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존 웨슬리예요. 요시야가 어땠죠? 요시야의 대충 우리가 심리를 아까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봤죠. 이른 나이 8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믿는 사람, 아버지 신복들한테 암살당한 것을 보게 됐고, 자기 의사 상관없이 어떻게든 왕이 됐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거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결국은 자신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생활을 살게 된 거 맞죠? 말씀을 발견함으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엄한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실수할까봐, 아빠한테 혼날까봐. 실제로 이 마틴 루터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원래는 법대를 가라고 해서 이렇게 법을 전공하려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수도사가 돼요. 수도사가 돼도 아버지가 참관하는 미사에 성찬을 할 때 벌벌 떨다가 천주교에서는 그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 피라고 생각을 해요. 루터는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용기가 없어요. 성찬하다가도 덜덜 떨다가 포도주를 흘려요. 그리고 막 그 죄책감 때문에 밤새 기도해요. 막 자기 사탄과 막 지금 기도로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용기 없게 살아가는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속적인 카톨릭과 그런 수도원의 비리들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받게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 카톨릭과 이 수도원의 부패를 이 사람이 보면서 이 용기 없던 마틴 루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치 요시야가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수리했더니 성전에서 우연이지만 그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다가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이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도 그러하였듯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올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정결하게 되고 넌 이미 구원받았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라는 것을 언제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마틴 루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결국은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용기 없고 불안해하던 마틴 루터가 과감하게 95개조의 반박문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라틴어로만 됐던 성경을 독일어로 읽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셔서 머리에서 이 가슴에 있는 성전까지 내려오기가 너무나 긴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도 그랬듯 우리도 그랬듯 마틴 루터도 먼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까 존 웨슬리의 사진을 보셨죠? 존 웨슬리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아주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지성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정말 그 수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공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이제 미국의 조지아라는 지역에 애틀랜타가 있는 그 조지아라는 지역에 인디안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없고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도망치듯 미국에서 도망 나와 실패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미국으로 도망 나오는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막 거친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 이 정도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존재.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런던에 도착해서 런던에서 올더스 게이트 근처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줍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길게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읽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존 웨슬리는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메소디스트 운동이 시작돼서 그게 감리교가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고요. 그게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부흥을 일으키고요. 미국에서 감리교 또 성결교가 또 파생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시야도 나름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요. 말씀을 주세요. 실패한 저에게 때로는 우리가 계속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움직이고 주님 뜻을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실천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존 웨슬리처럼 되고 싶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 정말 있는가? 마음속에는 아직도 안 좋은 마음들도 가득 차 있고 다른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나는 왜 머리에서 아직까지 이 가슴에 있는 성전에 내려오지 못할까? 요시아도, 마틴 루터도, 존 웨슬리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님 새로워지길 원하고 주님 정말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의 성전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성전이 정화되고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고장난 부분이 좀 고쳐지고 그 마음을 품는 것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도봉교회가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받았음에 정말 다시금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를,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하고 정말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성전이 수리되길 원합니다. 정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께서 존귀한 길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말씀 정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